때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 the total crisis,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의 위기, 정치 상실의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외교 위기, 또한 국민들 사이의 불신과 분열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도 모자라서 성별 간, 남녀의 젠더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위기 종합 세트 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는 개인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인간관계 속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갑자기 교회가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고 설교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찬양과 기도의 문이 꽉 막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들고 회의가 생기는 것,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교인 수가 급감하고 헌금도 줄어들고 성도들 간에 모이면 다투고 분열하고 심지어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지 또 교회의 미래조차 불투명해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위기는 다가오고 슬럼프에 빠져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받은 소명이 확실한 건가 이거? 이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계속 목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허공을 치는 듯한 설교, 벽을 치는 설교는 아닌가? 또 일반인들에 비해서 또래 집단에 비해서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현재의 모든 현실은 비참하고 목회에 대한 보람과 의욕으로 살았는데 그것마저 꺾이면서 차라리 목회를 접고 싶다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가 목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위기가 있었고요. 물론 누구나 위기 없이 평탄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없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저도 가끔 그 방송을 보면 그 가사가 굉장히 서민들의 애환을 터치해주는, 우리 송대관 씨도 지난주에 갔지만은 뭐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궁짝궁짝 네 박자 속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서민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트로트를 최근에 좀 접하다가 고추라고 하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고개 넘어가도 또 한 고개 남았네.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그런 노래예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고 또 태산,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있고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되는 위기 앞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필히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예요. 이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은, 그러면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나 안 믿는 저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내 신앙은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가, 이런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더 큰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자체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위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위기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경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만해질만 하면 또 삑삑삑 하면서 또 위기가, 좀 자신만만해서 이제 살만하다 하면 또 삑삑삑 위기가 와가지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켜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려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위기를 무조건 회피하려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 위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삶의 위기와 맞닥뜨리는, 맞서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의 위기나 교회의 위기보다도 나와 직접 관계된 개인의 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고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발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나라를 생각하고 뭐 교회를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나 개인의 삶은 가장 근본이 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 처했던 이 개인적인 위기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팔자가 사납고 아주 드센 그런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만큼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룻은 이방 나라 모압 출신의 여인으로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 그러면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족속이 모압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오늘 주인공은 룻이고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은 롯. 그런데 이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살다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니까 탈출해 나오잖아요, 가족끼리만.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탈출해 살았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자 롯의 두 딸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취하게 한 상태로 딸들이 차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이죠. 근친상간. 그래서 첫째 딸이 아들을 떡하니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모압 자손의 족속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취급 안 하고 동물처럼 보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저주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출신의 룻은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남 말론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신은 모압 사람이지만 이제 신분은 유대인의 며느리로 들어갔으니까 유대인으로 신분 세탁이 된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10년쯤 지나서 결혼한 지 10년쯤 지나서 남편이 죽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고 청산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혼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재혼이라도 하려고 했더니만 이 모압 남자들이 저 여자는 유대 남자한테 시집 갔던 여자야, 배신자야, 이래가지고 또 왕따를 시키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는 바람에 완전히 어려운 처지에 룻이 처하게 되고 만 거죠. 더구나 그 룻에게는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던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나오미였던 거예요. 룻을 생각할 때 나는 남편 하나 잃어버렸지만 우리 저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상에 남의 나라 모압 땅에 와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보다 더 비참한 여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나오미 선교회가 있지만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았던 나오미인데
자기 나라가 흉년이 들게 되자 할 수 없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마음속에 막 꿈이 가득 찼죠. 가서 더 잘 살고, 마치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처럼 참 새로운 곳에서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기치 못한 때에 남편이 죽고 기댔던 두 아들 맞아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인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또 후사가 없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또 없는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외딴 곳에 혼자 떵하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민하다가 내가 여기서 남은 여생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 남인데 내 식구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 차라리 내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역이민을 작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제 미국에 꿈을 가지고 갔던 많은 이민자들 중에 근래에 역이민하는 분들이 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어서 혼자 된 그런 사람들은 거기 있느니 차라리 고향 땅으로 오겠다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장성했는데 말년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또 병에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거기 너무 의료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다시 역이민을 받아주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룻도 역이민자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며느리가 있단 말이죠. 며느리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자, 나는 이제 홀몸이 되어서 그냥 다시 유대 땅으로 갈 테니까 니네는 친정으로 각각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미의 곁을 훌쩍 떠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둘째들은 항상 좀 책임감이 적은 건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며느리 나오미는 달랐어요. 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를 따라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룻에게 바짝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상상도 못하죠. 다 오르바처럼 옳았구나 그러고 자기 앞길 찾아갈 텐데,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나선 거예요. 결국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은 어떻게 됐느냐? 마침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비천한 이방 출신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이 어떻게 자신이 직면한 이 개인적인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여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룻은 자기가 처해 있던 처지와 환경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팔자가 사납고 내가 못났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한탄을 하죠. 그래, 신세, 내가 이렇게 살 팔자인가 봐, 신세 타령을 하면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그냥 삶의 패배자로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덩달아서 삶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가 없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미국 사람 중에 지금까지 최장수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842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온갖 고비를 넘기면서 125년을 살다가 13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도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은 없어요. 138세 산다 생각하니까 아직도 산 만큼 더 살아야 된다는
정말 엄청난 장수를 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왔던 스티븐스 목사라는 분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앞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기도를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별로 인종차별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흑인, 그럼 미국에서는 같은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사람 취급 안 하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하필이면 흑인으로 태어났나,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하고 자기를 한탄할 텐데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때 노예들은 처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매 맞고 온갖 굴욕 속에서 노동을 쳤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도 지난 138년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스티븐스 목사님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평생 동안 하류 계층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삶을 비관하지 않았으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 동족 모압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유대 집안에 내가 왜 팔자 사납게 또 시집을 가갖고 이렇게 난처하게 됐는가라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 집안의 남자가 죽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손치지만 아버지 죽고 아들 둘 죽고 남자 셋이 다 이렇게 제명을 못하고 횡사를 하는 이런 불행한 집안이 어디 있으며 여기에 내가 왜 하필이면 며느리를 들어왔단 말인가? 그래도 결혼했으면 자식은 하나라도 보고 뭐 해야 되는데 자식도 지금 하나도 얻지 못하고 졸지에 청산가부가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위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지연이한테 항상 그랬어요. 지연아, 너는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빠가 충분히 서포트를 못해서 늘 미안해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혼식을 앞두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빠는 늘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한 것 늘 아빠로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엄마 아빠가 가장 소중하고 나는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말이라도 속은 어떻게 생각하든 그렇게 이제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제 아들은 이제 또 좀 잘 사는 그런 장로님 댁에 이렇게 맡기고 왔댔거든요. 고등학교를 3년 거기서 자랐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손꼽을 만큼. 그래서 얘가 매일 그 최고급 승용차로 등하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도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집에 붙어 사는 건데.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경험했던 아들도 엄마 아빠 그래도 돌아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고 우리 가정이 제일 화목하고 제일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늦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자기 운명적인 그런 운명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룻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탓하고 뭐 팔자를 뭐 부모를 뭐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결단하는 아주 지혜롭고 강인한 의지를 지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에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삶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아무리 힘들어도 이 룻만큼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가 하면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을 떠올립니다. 욥은요, 재산 다 날렸죠. 자식 다 죽었죠, 7명. 그 다음에 건강 잃어버렸죠. 그리고 부인도 와가지고 남편 버리고 도망가면서 가정도 깨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재물 문제나 건강 문제나 뭐 가정 문제나 뭐 이런 거 하나씩이죠. 근데 욥은 종합 위기 세트예요.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그래도 나는 욥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적인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위기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룻을 보고 그래도 내가 룻보다는 낫다. 그 욥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내가 욥에 비하면 훨씬 낫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소망의 끈을 놔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자식들이 너무 속을 새기면 아이고 저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틀렸어. 쟤는 이제 안 돼.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는 절대 그 아들이 재기할 수 없습니다. 꼭 희망의 줄을 놓지 말고 지금 좀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지만 저 아들은 분명히 제 몫을 할 거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의 끈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nothing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룻의 자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마침내 삶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전환시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려움도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거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케이스가 바로 룻입니다. 우리 모두도 불현듯 찾아오고 있는 이 삶의 위기 앞에서 불평불만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위기의 터널을 잘 헤쳐나가므로 밝은 내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룻은요 두 번째로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는 어떤 대형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불러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지금 헌재에 나온 대통령이나 여당은 이 탄핵을 밥 먹듯이 남발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 야당의 횡포를 막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계몽령이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 야당에게 떠넘기고 반국가 세력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야당과 진보 진영은 이게 국민을 무시한 무도한 독재 정권의 횡포요. 저것은 거짓 선동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그리고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 갈 거 없이 부부 사이에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서로가 내 잘못이다. 여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인정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 닮아서 이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여야 간에 노사 간에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민족은 드물다 할 만큼 우리나라는 책임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치열하게 머리 부딪히면서 공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책임을 져야만 이 똑같은 실패가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에도 이 옹졸한 인간들,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치고받으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 룻은요 자기 앞에
삶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자기 앞가림에만 급급하거나 막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나보다 더 의지할 데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머니께서 이제 친정으로 가라, 나는 이해한다, 이렇게까지 권면하는데도 그야말로 생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에 시어머니와 함께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생고생이라고 합니까? 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거기에 지금 며느리로 가는 것 자체가 생고생이죠. 사람 취급 못 받을 것 뻔하고, 믿을 만한 남자는 지금 집안에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런데 그걸 가는 거예요. 이 룻의 이 이주 여정을 보면 이 파란 거는, 이 빨간 거는 처음에 온 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간 거예요. 모압.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서쪽 지역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다 남편들, 남자들 다 잃고 이제는 며느리 이방 여인 데리고 다시금 왔던 길을 거슬러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역이주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베들레헴에 딱 도착해 보니까 마침 보리 수확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관례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를 가장 불쌍히 여겼습니다. 뭐 고아는 부모 없으니까 버려졌으니까 불쌍하고, 과부는 왜 불쌍하냐? 지금 같으면 다 자기 능력껏 일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고 남성이 노동하던 사회 때문에 여성이 밥줄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가장 불쌍히 여겼는데, 이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쌍과부가 돼서 왔으니 정말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와 이 고아를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항상 이삭을 다 수확하다가 이삭을 뿌려놔요. 일부러 주워가라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밭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가 끊어져도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부양에 책임을 다하고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숭고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훗날에 밀레가 이삭죽기라고 하는 그 그림의 모델로 이 룻을 삼았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기가 다가오면 내 한 몸뚱어리 챙기려고 정신이 없이 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듭니다. 화재가 나죠. 지진이 나죠. 지난번에 비행기 화재 사건이 났죠. 일단 그 와중에도 내 짐 챙겨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고 뭐고 막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가지고 나가시려고 지금 묶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귀중품이나 필요한 그거는 들고 나갈 건 하나는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물건은 챙길지언정 사람은 챙기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 사건 현장에 보면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지진 더미에 깔려 있다든가, 과거에 삼풍백화점에서도 어머니 밑에 아이가 이렇게 품겨져 있는 모습을 봤죠. 정말 위대한 모성이에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지 한 몸 챙기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애가 있으면 애를 위에다 들 거다 이렇게 막으려고. 그게 우리 남성이지만 남성들 부성에도 뭐 만만치 않게 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나만 챙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불이 난 집에서 개가 못 모르고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고 짖고 물어뜯어 갖고서라도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충직한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자가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챙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Amazing Grace,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절대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다해야 될 책임을 되새기고 맡겨진 책임 감당에 힘써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가족을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갈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 하나 몸 챙기면 되고 교회는 세상에 세고 센 거고 목사는 세고 셌는데 내가 뭐 굳이 여기서 이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많지만 드림의 교회는 하나이고 목사는 많지만 신목사는 하나이고 교인들은 많지만 여기 모인 성도들은 다 개개인 여기 모인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에게 소중하고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우리는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누누이 제가 위기에 관한 말씀을 3주째 드리면서 강조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룻은 이방 여자인데 무슨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겠나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룻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집안으로 시집간 다음에는 자연히 그 야훼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룻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까도 보면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거든요. 과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시집 왔더니 시아버지 죽어 또 내 남편 죽어 시동생 남편 죽어 가만히 있어 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아? 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무정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기가 동시에 이 룻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여호와만 섬겼던 그 유대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자 애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거기가 거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우리의 신앙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의지하라,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그렇게 믿어왔지만 막상 위기에 딱 직면하면 정신없이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침내는 믿음의 근간조차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삶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룻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가니까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 중에 재물이 많고 아주 존경받던 유력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보아스는 믿음도 좋고 유력한 사람이니까 더 많은 이삭을 뿌려놨겠죠. 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려고. 거기에서 룻이 이삭을 줍다가 그만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22절에서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의 가계도를 보게 되면 자 룻은 딸과 동침함으로 모압을 낳고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됐다 그랬죠. 모압 자손 중에 쭉 내려가 룻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야곱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이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더 놀랍게도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이 생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음으로 오벳은 이새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오벳이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게 되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바로 여기에 쭉 보면 누가 누구 통해서 누구를 낳고 하는데 룻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비천하고 이 무시받던 이 모압 사람 이 룻이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룻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도 있었고 예수님까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절망을 기필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상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물론이요,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대학생 때부터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왔던 그 시절의 큰 사건들만 꼽는다면 5.18 같은 사건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없었던 비참한 동족을 많이 죽였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으로 들어가면서 또 저는 하여간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34살에. 근데 34살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LA 한인타운이 쑥대밭이 되면서 한인들이 엄청나게 쌓아놓았던 불을 다 잃고 자경단을 조직해서 막 총으로 방어할 만큼 처참한 자리에 빠졌어요. 그 다 우리 교인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으면 안정될만 하니까 또 무슨 노을스리지 지진이라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을 저는 또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지낼 만한 그 시간 속에서 나는 가장 큰 타격을 2번씩이나 맞으면서 휘청휘청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클린턴 시대였는데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매일 신음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42살에 한국에 청빙을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IMF, 그래서 교회가 빚더미에 앉혀있고, 그 큰 교회가 매일 재정 보고하는 거 보면 목사님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장로가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다 극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연평도 포경 천안함 사건, 무슨 세월호, 그 세상에 평생 못 볼 일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더니 또 박 대통령 탄핵, 그리고 또 근래 또 코로나, 3년 동안 죽어라고 생각.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순간도 위기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위기는 끊임없이 왔는데 그때마다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견뎌냈더니 그 다음 날이 오고 또 이 모든 고개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는 전혀 돌파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의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탈출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설교의 제목을 위기 관리와 극복의 능력, 그렇게 적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까? 위기는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관리해왔고 극복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위기 앞에서 룻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지니기만 하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고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룻과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던 이 절망적인 삶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처지를 절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부여된 책임을 저버리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개인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위기인 것 같고 더 어려움에 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룻을 보고 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이 모든 개인과 삶의 위기를 룻과 같이 의연하게 잘 감당해 나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후대에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